오늘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점심시간을 경매에 붙이고 낙찰하는 사람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심값을 빈민 구호에 힘쓰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낙찰가는 25,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근데 작년에 2019년에 낙찰가가 무려 457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약 54억이 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 한 끼 값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할까요? 그분이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가에게는 그만큼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대가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기도를 진짜 잘 배우고 싶으면 먼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대가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대가들을 정말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가 중에 대가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특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전날 막 쉬고 새벽을 깨우고 싶어서 다 컨디션을 조절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날 엄청 바쁘셨습니다.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하루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깊이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새벽에 기도했던 그것이 하루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루터의 말을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바쁜 것이다. 기도하면 바쁜 것이 정리가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바쁘다 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36절부터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 없이 잠만 잤던 제자들하고 새벽에 일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예수님하고 선명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고 있죠? 제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분주함에 끌려다녀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분주함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사명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분주함의 유혹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이냐, 분주함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이것이 하루 새벽에 결정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새벽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손이 시편 46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새벽은요, 무엇보다도 이 빈 도화지 같은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그리는 그 그림이 하루의 삶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로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새벽에 기적을 꿈꾸면 하루가 기적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벽에 그 새벽 하루 온종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진짜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마친 후에도 깊은 밤, 또 새벽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화려한 왕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원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심령 속에 일어날 때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이 철야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깊은 기도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주로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 피곤했겠죠. 그런데요, 육체적으로 쉬는 것보다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를 했고요. 초대교회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철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잡혔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새벽에 가봤더니만 그때까지도요 모르고서 밤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 걸맞는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다, 큰 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기도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할 때는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여백의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잠을 줄이고 기도하는 그런 철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깊은 기도가 필요할 때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떠나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입니다.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격려하는 소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일이 많아서 분주해졌을 때도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산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니,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좋아요. 또 병을 고침받는 거 얼마나 필요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앞에 막 쌓여 있는 걸 보았어요. 급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했어요?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주해진다고 느낄 때, 뭔가 다른 어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는 어김없이 멈춰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기도했고 그 후에도 기도했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했고,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시켰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고 또 갑작스러운 큰 유혹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요,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습관화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습관화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반복했다라는 거죠.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은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화되어지는 건 없어요.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했더니만 몸에 배어나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도 습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츰차츰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해도 상황이 되면 기도하고, 또 일정하게 약속되어 있으면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습관화된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추상적인 활동, 곧 행해야 할 의무로 여기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행위로서의 기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기도는 지루한 일이 된다. 그 대신에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 보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새긴다면 주의를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된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기도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초점을 두면 기도도 좋은 것이지만 종교 활동으로 전락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기도가 사귐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 자체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 지켜야지, 내가 기도에 대한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기도 시간을 자랑하는데 포커스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었고, 하나님의 꿈으로 하루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물들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뒀더니만 기도도 풍성하고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졌을 때 삶의 모든 것이요,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삶과 신앙이 구분되지 않아요. 삶이 신앙이 되어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서요,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쉬는 것보다는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불안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겠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들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철야 기도 가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나중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다리는 대신에
바로 지금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도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나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 기도하는 모든 삶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삶은 이 새벽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것도 내 마음에 쓰여지지 않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새벽에 사람들이 되어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와 연결시키는,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